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함이 없고 소외되는 어떠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녀를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사람은 그것을 잊을지인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과 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조차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모든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그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또 하나만 콕 찍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멸망의 길, 절망의 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같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려 때로는 그 신앙을 그 자리에 머물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본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모든 것을 손을 늘어뜨린 가운데, 포기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상황조차 회복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분명히 밝히셨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또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성이 고침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는 이 세상조차도 포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백방으로도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병을 치유함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세상조차 그 여인을 포기하였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그 옷자락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을 믿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은 어떠한 고백을 듣게 됩니까?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여인에게 선포된 이 말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고 어떻게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조차 포기한 상처투성이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으로 인해서 12년이 넘도록 앓고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성 하혈증입니다. 혈루증은 혈우병의 일종으로서 혈우병이 무엇입니까? 피가 응고되지 않으므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 것이죠. 혈액질환에 그 피가 응고되지 않는 병으로 인하여서 더욱이 여성의 혈루증은 자궁 안에서 종기나 혹 섬유종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고 또 그 흐르는 피는 멈추지 않는 그 고통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 혈루증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그 배경에 있는 사회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 사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는 수많은 제약들이 뒤따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못하였고 종교 생활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는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은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질병 가운데, 그 영혼의 병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 거의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에 가까운 것이죠. 당시에 부자들이나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쉽게 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여인도 그래도 재정적으로 재력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그 많은 의사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받게 된 것은 치유함이 아니라 더 많은 고통이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치료하려고 노력해 보아도, 백방으로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부어 보아도 되지 않는 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자신의 모든 영혼과 육신과 그 인생조차 이제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심정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얼마나 가득하였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처참하다 못해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있는 희망조차 사라졌던 것입니다. 수많은 좋다라고 하는,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가 보았고 좋다라고 하는 그 약도 다 먹어 보았겠죠. 시간과 돈과 그 의술과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 보았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고통, 마치 이 여인은 광야 가운데 홀로 던져져 있는 여인과 같이 홀로 던져져 피 흘려 처참하게 죽어져 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 단순한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 우리는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와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우리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하고 속삭이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심각한 좌절 가운데 떨어뜨리는 것이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인생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끊임없이 몰아가는 사단의 그 계략,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 바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오길 원하시고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중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그 연약함조차 아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비둘기와 같은 그 평강과 위로를 더하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여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실 때에 그 인격적인 분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상황이 왜 내게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볼 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조차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때에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사단의 음성입니까? 아니면은 문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그 긍휼하심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자식을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절망은 그 짙은 동굴과 같은 자리와 같았지만 우리는 선명한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빛을 통과하는 순간 그것은 동굴이 아닌 그 모든 긴 터널을 통과하는 터널에 불과하고 그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새 일을 행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 빛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소식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팍 새겨지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죠. 아, 주님께로 나아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세상 것을 듣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또 TV를 틀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함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소식 가운데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통로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쁨의 소식, 회복의 소식, 능력의 소식, 행복의 소식, 내 안에 그 즐거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마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가면은 치유함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그 기쁨과 또 삶의 간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에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믿음이 생기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권위를 볼 때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주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것 같은 그 신앙, 그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혈루증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그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지기에 그 무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 무리 가운데 몰래 들어갔고 그곳에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가져다 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믿음으로 즉시 자신의 병이 낫게 됨을 깨달았던 것이죠.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옷에 손을 댈 때에 온전한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 옮길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 있었지만 더 나아가 그 들음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행위에서 비롯되어지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물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행함이 드러날 때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신 안에서 시작된 그 작은 믿음의 행함이 뒤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 가운데 끼어 들어갔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몸은 부정한 몸인데도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볼 때에 차마 손을 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곳에 손을 대면 고침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기에 나아갔고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절 하반절에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그 여인의 믿음을 아셨고 그 여인의 행위를 보시는 가운데 34절에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또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그분께 가면 고침받을 줄 내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 자리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그 몸을 손을 대는 것, 내가 행함을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것, 어쩌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 안에 있는 수치심과 실패감과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에서 부정한 그런 존재임을 알고 육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몸에서 그 찌들어 나는 그런 냄새와 또 사람들의 냉대와 가로막혀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엄청난 믿음으로 그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최소한으로 타협을 본 것은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댄 것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 그 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곳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무엇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섬기면 얼마나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겠느냐?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믿음에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고 22절에서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행함이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고 행함이 뒤따라올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 옷자락 하나 붙잡는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그 작은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나오도록 그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또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을 느끼셨고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 역시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몸이 만져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 옷을 만지는 것에 있어서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권위와 능력이 임한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여인을 그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부끄러운 인생이었고 수치스러운 인생이고 저주스러운 이름이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황, 그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더 이상 숨어있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오시도록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신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감동하고 좋은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그것으로 또 만족하며 뒤돌아 집으로 돌아가는 것, 단순히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떠한 신앙으로 나오도록 원하십니까? 너의 믿음을 한 걸음 더 내딛고 더욱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하시는 가운데 그 여인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부르심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있어서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할 때에 유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그 소년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먹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날까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 또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야 할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결국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나는 이러한 존재이고 연약하지만 내 믿음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3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은 유대인 사회 가운데서도 버림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이었고 절망적인 이름이었고 그는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딸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고 그 작은 섬김을 주님 보시는 가운데 그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네가 이방인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나의 딸로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육신의 고침을 받은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딸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함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함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평안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삶의 건강함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의 통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우리가 행위를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는 이유 역시도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도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본이 되시는 가운데 죄사함 받은 자로서 그 세례를 받는 그 행위가 필요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장소에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례 받는 것은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에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와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 더욱더 행위에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곳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겨자씨만한 믿음,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떠한 결과를 나옵니까? 산이 옮겨지고 산을 넘어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작은 옷자락 하나 붙잡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기적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믿음, 행함을 통해서도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경화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